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동안 교회 비전 시리즈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교회인가요? 다음 세대 살리는 교회입니다.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생명인 교회입니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만약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하나만 이야기하시면 뭡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다음 세대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진짜 저의 하나 소원만 말한다면 저와 성도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 막 엄청난 교회의 사역이 펼쳐져도 막상 제가 구원받지 못하고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행사와 프로그램만 많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말이 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도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의 기초는 실은 구원이에요. 구원에서부터 예배도 나오고 다음 세대도 나오고 선교도 나오는 거지. 또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도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천하를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맞죠?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도 지옥 가면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 100년 잘 사는 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다 늙고 다 쇠해지는 건데. 그래서 개인의 인생이든 교회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라고 한다면 나 구원받았나? 나 진짜 구원받았나? 실은 그게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성경통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든지 그 주제를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는 부분이 핵심은 아닙니다. 또 재미있는 옛날 역사 이야기, 그래서 지식을 누리려고 하는 게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을 왜 읽으세요? 그 주제가 뭐예요? 성경은 죄로 인해 심판받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심판 아래 인간이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심판을 받잖아요. 심지어는 유다가 망해버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심판받을 영혼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핵심 주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든 인생을 살아가든 첫 번째로 나는 구원을 받았나? 구원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가장 기초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구원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전도자가 매일 시내에 나가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좀 처음 듣는 사람으로서는 뜬금없는데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오늘 밤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 천국 갈 수 있나?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질문을 들은 사람이 며칠 동안 귀에서 계속 쟁쟁쟁쟁 되면서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게 떠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몇십 년 동안 매일
시내에 나가서 호주 사람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고요. 이 질문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선교대회에서 또 어떤 교회 모임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분의 질문이 귀에서 떠나지 않아서 괴로워하다가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만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이분의 이 질문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동일한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던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천국 갈 확신을 가져야 돼? 그래야 천국 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떻게 확신을 억지로 갖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요, 정말 구원받으면 로마서에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래요.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내게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평화. 정말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가 하나도 없다면, 일도 없다면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죠. 구원이 얼마나 큰 건데 영원히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평안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그냥 종교생활로 끝나겠습니까? 그거는 가짜지요. 구원의 확신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확신과 평안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억지로 확신을 가지는 방식으로 풀어나가면 안 되고, 왜 내 안에 그 성령님이 주시는 확증이 없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난 정말 하나님을 만났나? 이 근원적인 부분을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실까요? 키워드는 죄사함이에요. 아까 제가 성경의 주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가? 그럼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질병으로 비유를 들면 암 말기가 되어 이제 손 쓸 수 없이 나는 곧 죽을 암 말기 환자, 영적으로 그 상태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이 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우리가 정상적인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이야기니까. 지금 읽고 있는 에스겔 말씀이 다 그 죄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 성경적인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죄에 대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물론 위로도 받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뭔가 말씀에 은혜도 받고 하는 거는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지만, 그러나 메인 디시가 있잖아요. 주 요리.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우리였는데, 내가 죄인이네요. 이 깨달음이 우리 내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십자가지요. 그 십자가 밑으로 나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인사할 때 십자가를 만났나요?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어떻게 만나요? 무슨 저희 교회에서 복음 인카운트 무슨 행사하면 만나는 겁니까? 십자가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 때 비로소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 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무슨 말이에요? 암입니다. 그래야 이제 막 병원 의사를 막 찾아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지만 누구에게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가 되는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나를 위해 못 박히신 그 은혜의 십자가가 비로소 나의 십자가로서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목말라야 물을 찾는 것처럼.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인식이 거듭남에 있어서 첫 관문이고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전에 구원 문제로 깊이 고민하던 사람과 신앙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을 실제 만나는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답답하고 삶의 변화도 없고. 제가 그래서 뭐라고 질문했는지 아세요? 혹시 회개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당황하더라고요. 그런 적은 없대요. 그러면 뭐를 한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거를 이렇게 달달달 암송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그냥 믿었대요. 제가 이 말씀을 찾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전제 조건,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는 전제 조건이 회개잖아요. 회개가 돼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비로소 의미가 있고, 그때 주님의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라고. 그래서 한번 회개를 해보시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드렸더니 이분이 착하게 그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받고 하나님 만났다고 정말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녀도 풀리지 않은 이 구원 문제가 해결되신 거죠. 여러분, 이게 정통적인 신앙이에요. 회개가 열리면서 십자가를 만나는 것.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죄사함의 경험이 있나요?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그렇게 죄가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그 죄에 대한 이해가 생겼는가?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으로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은 십자가를 만나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죄를 깨달으면 우리에게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이 있잖아요. 십자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무슨 능력입니까? 죄를 사하는 능력. 무슨 능력입니까?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십자가가. 지난 주간 월요일 날 이제 주님 앞에 좀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죄가 깨달아져서 주님 이 부분 회개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더라고요. 근데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저로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는 이제 마음으로 그 십자가 밑으로 엉금 기어가는 그런 상상하면서 주님, 저로서는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은혜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아시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 마음에서부터 부어지는 그런 어떤 진실한 이런 주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면서 제가
그 은혜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진짜 이 십자가는 엄청나게 자비롭다. 어떻게 이렇게 조금의 마음을 회개하는 이 태도 하나만 가졌는데 어떻게 이 십자가의 문이 열릴까? 왜냐하면 은혜는 내가 감성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어주셔야, 그 영적인 것은 부어주셔야 내 안에 오거든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만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을 뿐인데 주님이 그 모습을 어여삐 보셔서 십자가 밑으로 저를 받으시고, 그리고는 회개의 문,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실은 그날 오늘 말씀을 정한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자. 이제 이번 주부터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할 텐데, 이 은혜의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가 구원이지만, 은혜지만, 목말라야 물을 마시잖아요. 짐승을 끌고 우물가에 끌고 와도 목마르지 않으면 몇 개 안 마시거든요. 그러면 이 십자가만을 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오게 하는 이 모터, 동력이 뭡니까? 죄를 깨닫는 이 부분이 열릴 때 비로소 십자가로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잠깐 말씀을 좀 놔둬주시면, 나 죄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기분 나빠요. 그러면 어떤 상태입니까? 진리가 속에 있지 않다고 그래요.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는데 스스로 뭐 이게 죄야 하면서 자기 기만에 빠지는 거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증거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회개의 마음이 없는 상태가. 그러나 반대로 진리가 우리 안에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죄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가서 자백만 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의로우사, 어떤 의입니까? 회개하는 자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그를 씻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의, 용서의 의, 구원의 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구원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치면서 우리의 인식을 깨우면서, 아, 나 죄인이구나. 처음에는 단편적인 죄로 시작하지만 점점점 난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내 마음이 온통 부패되어 있구나.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절망에 빠질 정도로 나로서는 안 된다라고 여겨지는 그 성경적인 죄의식이 생길 때 성경은 우리에게 곧장 표지판을 이렇게 외쳐, 십자가로 가라. 십자가로 가라.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보배 같은 피를 흘려 너의 죄를 사했으니 다른 어디로 가지 말고 십자가로 가라.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가서 회개할 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씻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그와 같은 죄의식, 성경적인 죄의 각성이 있었는가? 지금 내 안에 있는가? 이게 구원과 십자가를 만나는 것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처음 교회를 나왔습니다. 어떤 누님, 본인의 친언니인지 사촌언니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의 인도를 받고 교회를 처음 나왔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초신자가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언니에게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 근데
잘 지혜롭게 대답을 해줬대요. 회개기도를 해요. 회개기도. 무슨 회개? 성경을 펼치면 여러분 지금은 성경책을 많이 안 들고 다니시는데 그 성경책 피면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십계명을 읽으면서 걸리는 것부터 한번 회개를 해봐. 교회를 안 다녔으면 우상 숭배부터 다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어린아이 같은, 그냥 아직 주님도 못 만난 완전 초짜지요. 성경 펴놓고 읽으면서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게 죄네?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때 무당도 만났습니다. 제가 불상 앞에 절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회개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막 회개가 터지면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것이 너무 기뻐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신학을 하고 여전도사로 그렇게 헌신을 한 오래전에 만난 분인데, 처음 제대로 인도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한번 회개를 해봐. 또 다른 분의 이야기인데, 역시 이분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하나님을 못 만나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았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보세요.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건강하게 하시고 하는 일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물론 좋은 기도지요. 근데 그런 류의 기도는 절에서도 할 수 있고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기도지요. 근데 지혜롭게 하나님 죄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난 교회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 못 만났습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다. 그가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들추실 거다. 뭐가 죄인지, 무엇이 구원의 의인지, 무엇이 심판인지 성령이 오시면 네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비추실 것이다.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 역사가 임하면 대부분 회개부터 터집니다. 이분이 그 기도를 했대요. 주님, 내 죄가 뭔지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이 기도를 받으실 때 마음에 쏙 드는 기도가 있거든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할 때 네 기도가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리고 막 부어주시잖아요. 코드가 맞으니까. 이게 코드가 맞는 기도거든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니까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막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보여주시고, 근데 성령님이 죄를 보여주실 때는 어떤 회개의 마음이 들어요. 마귀는 정죄합니다. 송사해요. 낙심을 하게 만드는데 성령님은 죄는 깨닫는데 애통한 마음은 드는데 이게 회개하시도록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을 만난 신앙에 아주 혁혁한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첫 관문, 죄를 깨닫는가. 자, 그러면 좀 지식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뭐가 죄일까요? 아마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 솔직한 심경에 내가 꼭 그렇게 죽을 죄인인가? 동의가 안 되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종교적으로야 이게 그냥 앵무새처럼 할 수는 있지만 정말 내 마음 중심부 안에서 가슴을 치듯이 지옥 가기에 합당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인식이 안 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이것은 심각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여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여기도 강한 빛이 있으면 먼지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어두워지면 안 보여요. 성경에 성령의 빛이 강하게 비춰지면 우리의 내면 안에 실상이 드러납니다. 마치 CT 촬영을 하고 MRI 쭉 촬영을 하면 숨겨져 있는 암세포가 잡히듯이
그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죽일 그런 세포잖아요. 성령의 조명이 강하게 임하면 내가 못 보던, 내 인식으로 갖지 못했던 그 죄들이 보이면서 이제 성경적인 회개 절차로 들어가고 십자가를 만나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의 죄가 뭘까? 여러분, 성경적인 죄는 도덕적인 죄 이전에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가져야 뭐든지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 뿌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나는 죽이지 않았어요.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로워요. 근데 성경의 죄는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부터 파생된 뭔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의 원형을 한번 보자고요. 원형이 있어야 망가진 어떤 부분을 알 수 있잖아요. 처음 인간의 원형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는 피조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 생기, 영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두시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마.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은 혼자 독립적으로 본인 맘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두시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해, 하지 마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너의 주인이다. 우리가 선악과 하면 굳이 그거 하나 따먹는 게 무슨 죄입니까 하는데, 뿌리는 뭐냐면 뭐를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종하는 주 종의 관계, 그분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내 마음과 삶의 고백, 이게 선악과에 달려있는 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주인인가? 그분이 주인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분이 우리의 중심 안에 거하시면서 생기가 우리 안에 부어졌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평안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도우시니까. 근데 언제 문제가 생겼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순간 그 깊은 내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된 거냐면, 내가 주인이야, 당신 절로 가. 왕의 자리를 찬탈해버린 거예요. 쿠데타를 한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이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비로소 제대로 사는데 인간이 교만한 거죠.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자기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뭡니까? 반역이지요. 단순한 말씀 하나 어긴 게 아니라 반역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제 인간은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는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세 번역으로 보면 좀 더 분명해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놓으셨는데 깜깜했는데 빛이 있으면 환해졌잖아요. 근데 빛을 밀어내면 어떻게 돼요? 캄캄해집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밝았거든요. 밀어내는 순간 갑자기 캄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을 밀어내는 순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그리고 합당하지 못한 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이제 꾸역꾸역 나오는, 그러니까 근원적인 죄에서부터 이제 구체적인 도덕적인 죄까지 흘러나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주인 되는 것을 밀어내매. 지금 여러분들이 오병이어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중심 두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그들이 바알도 섬기고 여러 우상을 섬겼지만 실은 자기 섬긴 겁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는 것을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건데, 우상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인데 그것을 하나님 대신 우상 형태로 이제 자리 바꿈을 하고, 근데 그 뿌리는 나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모든 패턴은 나의 만족을 위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인데 자기를 위하여, 그 우상이 되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주인인 자,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서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외부는 가뭄도 오고 외부는 여러 가지 풍파도 있지만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결실하고 그 이파리는 청청할 것이고 그 삶은 복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제가 PPT는 준비 안 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제 죄를 책망하는 건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밀어내는 순간 만물보다 썩어 빠진 인간의 마음이 되어서 그 더러운 마음으로부터 죄가 나온다. 그게 이제 로마서 1장 28절 쭉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시 좀 볼게요. 28절 다시 읽어볼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게 아니라 밀어내니까 손을 떼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돌아갑니까? 한번 우리에게 어떻게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29절 30절 31절까지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잠깐 놔둬주세요. 이외에도 많지만 이제 스물스물 나오는 게 불의, 추악, 욕심, 악한 의도, 시기심, 마음으로 죽이는 것, 분쟁, 사기, 속이는 것, 악독, 수군, 비방, 욕하는 것, 자기 자랑, 교만, 부모 거역, 약속을 어기고 무자비하게 살아가는, 아무튼 이와 같은 어둠이 빛이 물러났으니까 꾸물꾸물 맺혀져요. 자, 근데 32절에 충격적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양심은 알아요. 이거 잘못된 건데. 양심은 알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자기 합리화를 너무나 강하게 해서
뭐 이러면 어때? 하는 거예요. 동성애 같은 부분도 제가 학창 시절에는 그냥 일반 인식도 그거는 아니야. 근데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때가 뭐 80년대인데 미국에서는 남자끼리 손을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친구들이 어깨 동무도 하고 뭐 남자끼리 손을 잡는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막 이렇게 그냥 남자끼리 브로맨스라고 하잖아요. 뭐 스킨십도 그냥 편안하게 하는데 미국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2000년대가 되고 2010년이 되고 2022년 뭐 어떤 그런 동성애 코드의 영화가 나오고 뭐 드라마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 문화 자체가 처음에는 그건 아니야라고 하다가 어때 뭐 자신의 좋아하면 하는 거지. 다시 좀 전에 말씀 보세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거기에 아주 합리화를 하면서 굳어버리는 상태.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완전히 깜빡해지고 그 사회나 이런 모든 문화 자체가 영적으로 탁탁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구원은 무엇인가? 일주일에 한 번 종교 활동으로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채, 또 그런 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맺어진 것을 그냥 방치한 채, 아니면 합리화한 채 백날 왔다 갔다 한들 무슨 죄사함이 있겠으며, 무슨 성령의 선물이 있겠으며, 무슨 구원의 감격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의 빛 속에서, 진리의 말씀 속에서 죄인이구나. 뿌리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뿌리가 강변에 뻗쳐서 그 주님으로부터 내가 생명을 얻어서 이 세상을 승리하고 내가 제대로 사는데, 주님,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했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 아래 말씀을 순종하는 주님, 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주님, 내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동안 나의 삶에서, 나의 속에서 맺어졌던 그 수많은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각성과 우리 안에 회개의 문이 열려져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 PTA 집회 때 이제 우리 정연순 선교사님 모실 텐데요. 이분 책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아주 성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약대도 나오시고 약사하시면 돈도 많이 버셨는데 워낙 성실하니까 교회에서도 뭐 거의 1등, 2등, 헌금도 1등, 2등, 그리고 목장도 뭐 성경 읽기 이런 거 하면 1등, 2등.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으니까 본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표면적으로는 고백했지만 여기까지 부딪히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가정이 큰 어려움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답답한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주님, 내가 뭐 죄인입니까? 나처럼 산 사람 나와보라고 하세요. 이런 항변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게 빛을 비추셨다고 그래요. 너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네 속의 동기가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주님이 비추시니까 예배 시간에 막 누가 우니까 막 뒤에 앉아서 막 판단을 했대요. 아니, 무슨 인생 서럽다고 저렇게 울면서 우리 방해하냐. 뭐 그렇게 판단했던 자신의 마음들, 그리고
어떤 자기의 가족과 간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편함,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슬라이드처럼 펼쳐지면서 점점점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어 마땅한 죄예요. 그러고는 막 회개가 터지면서 이분이 회심하는, 거듭나는 일을 경험한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 주님, 그럼 내가 한국에 가서 갚아야 됩니까? 본인이 뭐 어릴 때 훔친 것도 생각나고. 근데 주님께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부터 회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는 막 성령이 막 강하게 역사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지금까지, 이제는 뭐 남편이 교수셨는데도 다 내려놓고 캄보디아 선교까지 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눈길로 내 깊은 동기와 주님의 눈길 안에 내가 어떠한 자인지가 열려지는, 이것이 신앙의 첫 단추고,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다가 은혜를 받았다가 또 뭔가 이렇게 막히시잖아요. 구원의 감격도 없고. 근데 그 경우 이 원리 속에 들어가면 또 똑같아요. 또 내가 주인이 됐어요. 물론 불신이었을 때의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주인이 다시 내가 되면 또 죄를 진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 종교적인 죄의 형태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악한 그 도덕적인 죄까지는 아니지만 이 마음 안에서부터 내가 주인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면서 꽉 막혀서 신앙에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이 그냥 닫혀진 채 종교생활로 다시 전락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특별히 이번 3개월 부흥을 위한 기도회, 이 시간에 제가 저 스스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바라는 것은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이것저것 많이 설명했지만 구원에서부터 다 나와야 되거든요.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자비하셔서 우리가 회개하려는 움직임을 갖는 순간부터 그분은 아주 강하게 그 사람을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인이 나인 게 죄라고? 그게 반역이라고? 또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든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또 늦으면 또 까먹으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 찔러드릴 테니까. 이제 회개를, 주님, 내가 주인이었네요. 그냥 쿨하게 인정하세요. 쿨하게. 내가 주인이었네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었네요. 그러면 성령께서 좀 더 비춰주세요. 야, 그게 작은 일이 아니야. 감히 네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 그리고 네가 그렇게 주인 되어 네 삶을 끌어온 결과를 너는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럼 갑자기 마음이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네. 그리고는 내 입에서 나왔던, 내 삶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보여지면요, 갑자기 마음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입을 열어서 회개하기 시작해야 돼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더 알게 해주세요. 그럼 성령께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고구마 줄기 캐내듯이 이렇게 또 이 다 뿔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열어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점점 그 인식이, 죄에 대한 인식이 처음에는 초음파에서, 그 다음에 CT로, MRI로 하면서 선명하게 보잖아요. 막 펼쳐지면요, 점점 이 마음 안에 깊은 통해와 막 아픈 마음, 막 괴로운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때 어디로 달려가라고요? 십자가로.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하면 십자가는 의미 없어요. 그냥 뭐 십자가나 보다 저게 뭐야, 전혀 감동이 없는데, 이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라는 이 각성이 임할 때 십자가는 오직 온 세상, 인류의 모든 역사, 나의 그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나를 사랑하사,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는 그 존귀한 보혈, 그 피 밑에 나아가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통회하며 기도할 때 시편 34편 18절은 그와 같은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은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마음이 상하고 충심해서 통회할 때 그 십자가의 구원이 비로소 당신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났나요? 아까 질문했잖아요. 그때 나의 십자가, 그 보혈이 나의 죄를 깨뜨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하고 죄사함 받은 구원의 기쁨이 차오르게 하고 창조의 원형인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셔서 내 인생에 고난이 올지라도 이제는 나의 중심의 뿌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창조의 원형,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출발이 뭐라고요? 충심에 통회하는, 죄로 인하여 내 마음이 상하고 깨지는 이 은혜가 열려져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막혀있는 분들도 똑같다라니까요. 이 3개월 기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 내가 종교생활로 전락한 게 아닌가, 또 내가 주인 된 건 아닌가. 주인 되지요. 끊임없이 우리는 교만스럽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 밀어내고 또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얼마나 끈질긴,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는 싸움이잖아요. 주님이 초대하시는 이 시간에 우리 십자가로 달려가고 회개의 마음으로 십자가로 달려가는 거룩한 발걸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나 어떻게 회복해야 돼요? 바로 그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나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로 달려가라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로 나갑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손 이 십자가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자를 구원합니다. 무엇이 한결같아 넘어진 나의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사람은 만족을 줄 수 없어요.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앞에 두 번 크게 부르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해경을 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중심에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주님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주님 동의합니다. 우리 안에 해경을 부어주세요. 해경을 부어주세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상하고 찢기고 고운한 나의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신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주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 찬양할 자는 찬양하시고 기도할 자는 기도하세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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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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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한 번 더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로 나아가라.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 진정 십자가 외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참된 안식과 이 모든 저주와 모든 슬픔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2000년 전에 나를 사랑하사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의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랑의 초대, 그 자비의 언덕 십자가 밑에 나가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그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인생의 곤고함과 죄로 인하여 고달픔, 그 모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시는 창조의 원형, 그 샬롬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된 그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남은 3개월간 십자가 앞에 수많은 성도들이 달려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큰 역사가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오니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축복합니다. 몸이 아픈 이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병상에서 일어날지어다. 모든 암세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녹아질지어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죄를 보이시고 십자가로 초대하시는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반응한 모든 이들 안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